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 하십시다. 그러면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못 맞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성경 봉독하십시다. 그러면 함께 서로 보조를 맞춰 가는데 그걸 또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무개 집사님 그러지 마십시오를 못해서 애둘러서 혼자 마이에이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는데요. 또 그럴까봐 불안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시편 23편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푸른 초장에 도착할 때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신 분은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더 가지 마시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 속에 역사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았어 하는 그 절대절명의 역사적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자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아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땅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늘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고 땅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그는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도와주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탄탄대로가 보장된 듯 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땅의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바로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형의 살인적인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멀리 있는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따져볼 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46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허허벌판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 노숙 신세로 전락합니다. 야곱은 잘 살아보려고 투쟁을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찾아온 결과는 가련한 자신의 신세뿐이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홀로 떠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깊은 번뇌가 또 갈등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고 아버지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내가 받아냈는데 그 다음에 내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아픔이고 집을 떠나야 되고 혼자 들에서 처량한 신세가 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뜻밖의 결과가 올 때 사실 우리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면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찾아오는 시련이 그를 외형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형적으로는 그를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자양분, 고난이 영양소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학적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과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내 몸이 알아차리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이게 지금 야곱이 깨닫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브엘세바에서 화란으로 가는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지금 이 아픈 현실 속에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의 그 종교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이렇게 신성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시켰던 종교 교육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간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반대로 다른 곳에는 아니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보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장년이
10명 이상 될 때 성전 개념인 회당을 짓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 속에만 계시고 정해진 숫자가 확보해진 무리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성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속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가정에 계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성전 속에, 가정 속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믿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오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저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야곱의 시련을 이기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장소에 제한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깊은 수렁에 빠져들 때 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이 시련을 통해서 자발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됐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드리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기도드렸고, 그러니까는 능동적이지를 못했어요. 자발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애로운 길을 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돌로 베개 삼아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벳드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성 이름은 루스더라 이랬어요. 루스는 이방인의 신앙 본거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앙 본거지 속에서 그가 애롭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은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 불신앙에 물들지 않고 그 불신앙의 환경 속에 넘어져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또한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발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다시 부탁하고 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되돌아와 봤더니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다오. 신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드리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전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는 책들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자발적이 되십시오. 자기 인생을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느 이렇게 시스템을 연구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조직 속에는 A급, B급, C급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급 그룹은 그냥 아무리 관리해주고 아무리 통제해도 안 되는 그룹. B급 그룹은 가만히 놔두면은 통제가 안 되고 막 밀어붙이고 땡기고 그러면 따라오는 그룹. A그룹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가는 그룹. 그런데요, 어떤 그룹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느냐? A그룹만 성공의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C그룹은 아예 제껴놓고 하라면 하고 별말 없으면 안 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A그룹에 포함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A급, B급, C급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렇게 양태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분.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스스로 채워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은혜를 찾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A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대체적으로 다 A그룹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도들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별로 간섭을 안 하고 싶어요. 왜? 자꾸 간섭하다 보면 평생 간섭해야 되거든요. 자꾸 지적하다 보면 평생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많이 받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잘
잘 해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자,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으십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우활로 관통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 이삭 밑에서 매일 신앙의 삶을 받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보느냐 아니면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렸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자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두 개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블랙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어떨 때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블랙포, 호라오. 이걸 굳이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블랙포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ee, 그죠? 네. 그리고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understand 또는 realize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떨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영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빈 들입니다. 밤입니다. 짐승들이 아마 우러댈 겁니다. 캄캄합니다. 찬바람이 자기의 몸을 때릴 겁니다.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 광야 속에 나 혼자 남겨져 있다예요. 캄캄하구나, 애롭구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연약한 내 건강이 보일 수 있고, 어려워져만 가는 내 환경이 보일 수도 있고, 미래가 어두워진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천 형제가 안 와서 제가 불안했는데 와서 참 기뻐요. 제가 우리 영천 형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영천 형제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천 형제가 독일 한 3, 4주 이렇게 기술 이전 문제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가지고 제게 과도 이것만 한 것을 선물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거 과도입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제게 선물을 했어요. 미안해요. 속으로 과도를 다 준대. 가도 선물 받은 거 평생 처음이에요. 이런 선물도 하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받고 내색은 못하고 고마워. 뭐 선물을 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차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않고 놔뒀어요. 선물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그 놔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종선 집사님께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목사님, 영천 형제가 이렇게 선물한 가도 명품이래요. 저는 몰라요. 예. 근데 핸드메이드? 명품이래, 명품. 명품이래요. 이제 그때서 안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 귀한 명품인갑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천 형제가 목사님한테 선물했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종류의 그런 1,000원, 2,000원짜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냥 차 한 좌석 속에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면서 그거 슬그머니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집사람한테 줬어요. 이거 아주 좋은 거래. 명품이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명품이란 사실을 깨달은 거. 그럼 처음에 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전했어요. 이건 명품이래요. 이게 손으로 만드는 장인이 만든 거래요. 잘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시장에 1,000원, 2,000원짜리의 칼에 불과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막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아마 집사람도 소중하게 간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품이라고 하는 칼을 만들어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형상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이종선 집사님께서 제게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차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다면 꺼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게 해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들어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명품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도 돼 있어요.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지향적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에너지와 지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 빈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지저스가 왜 CEO가 되는가라고 하는 연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인간이 물려받은 그 에너지와 가치와 지성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저스 CEO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는 더불어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고귀한 것을 구하셨습니다.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사물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명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꿈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여러분을 향한 꿈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면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다문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냥 마지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면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꿈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 여러분을 향한 소망들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은 너무너무 큰데 그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재원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못한대요. 단 한 가지 갖고 계신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발휘되어서 오늘 야곱처럼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